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일,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 또 마무리 잘하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연임 곽수봉 형제님, 김연임 지사님 또 결혼식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역사해 달라고 다 주여 기도합시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울의 죽음, 불순종의 죽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전체적인 이 구주를 볼 때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법이 강조되어 있죠. 엘리와 그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 이 제사장의 대조와 또 왕은 뭡니까? 다윗과 사울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땅은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때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죠. 이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왕을 구하는 빌미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의 두 아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믿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고,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 욕망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어떤 이 규율과 법도와 그리고 왕의 제도로 인한 폐해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만약 너와 네 왕이 하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도나 어떤 이 관습 형태들은요, 전통 이런 것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곳에 인간들이 힘을 많이 부여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초두부터 이 언약궤가 나와.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잘못된 제사장인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김으로 종결되죠. 그죠? 그 언약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들이 언약궤의 본질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언약궤는 힘을 발휘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뺏기게 됐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블레셋 이 5방백들이 이 온역이 퍼지니까,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그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셨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한 것은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에 의존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죠. 인간은 이렇게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상 숭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게으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수고 없이 어떠한 대상물을 하나님이라고 지정하고 그 대상물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으름과 욕망과 탐욕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우상이 결국은 올가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죠. 보십시오. 왕 제도가 편할 것 같았죠. 이제 그들은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부유해질 줄 알았는데 왕 제도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 백성들의 헌신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왕은 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왕이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울을 왕 세운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뭡니까? 결국 왕에게 의해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어떤 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욕망을 너무 빨리 드러내버린 것이죠. 결국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고 사울은 정말 그 초대 왕으로 어찌 보면 민중, 그 백성들의 인기 영합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민중 추대형이죠. 하나님 선택형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쓰셨는데 사울이 겸손했더라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진멸을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을 즐기기보다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다윗을 이 죽이려 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을 시켰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도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왕권이 주어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울이 왕권을 잘 인수인계했더라면 요나단은 거의 뭡니까? 사울과 함께 공동으로 이 통치하는 이 왕이 될 수 있는 투킹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좋은 나라도 건설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만 그래도 이 다윗과 함께 같이 권세를 누렸을 텐데 결국은 이 욕망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사울이 결국은 이 죽게 되어 그죠? 이 죽기로 예비되어 있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엔돌이 불러낸 그 사무엘은 가짜형이지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런 쏘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접신을 합리한다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 영매를 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나 그런 이상한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사울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요 뭐 예외 없이 다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말이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죠. 그리고 다윗조차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죽을지 아니면 병으로 죽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패전하게 되었고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데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 참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차라리 그 죽음을 당하면 되는데 또 자결함으로 참 이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참 이 왕보한데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완전히 뭡니까? 이 목을 베고 그리고 벽산에 걸어 두었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이 지키는 그 지경으로 가서 그 절벽을 올라서 이 사울의 시체를 훔쳐온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건 사투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목숨 걸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패전한 왕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 주었느냐 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뭡니까 이 족속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그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다 이 진멸하려고 할 때, 그때 초대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별로 힘이 없을 때, 그때 이 뭡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어서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선포를 하고 첫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훌륭하죠. 패전한 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선대하고 은혜를 갚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그 참 아름다운 선행이 참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을 장식함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참 이 사울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그 대조된 삶을 통해서 결국 참 어찌 보면 이게 사울이 40년간 왕 통치를 하거든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걸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죠?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 분열이 되잖아요, 그죠? 이 40년씩 통치를 하는데 우리는 한 인간의 40년 인생을 보았어요, 그죠? 사무엘부터 보면 더 많지만, 그죠? 이 뭐 한 60년 정도의 인생을 쭉 보면서 우리 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결국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욕망이 꿈틀거리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워주시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정말 우리의 후세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한마디를 듣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은요 정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성경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구약의 백미라 부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사무엘상을 바로 제일 처음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도 이 사무엘상 가운데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심리, 그리고 공동체 속에 어떤 이 나타나는 죄성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 모든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 영적으로 탁월한 성경이 사무엘상인데 이제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사무엘상은 또 한 번 더 다루고 싶네요. 아무튼 제가 개척을 하고 사무엘상을 이렇게 두 번 다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고 때로는 사울처럼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들떠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당하게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수봉, 김연임 우리 귀한 이 가정 축복해 주셔서 오늘 결혼식을 통하여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